자, 우리 신앙을 고백한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밤중에 이른 아침 아직도 밝기 전 밤중에 예수께서라는 단어 없는 단어였고 일어나 나가 일어난다는 말이 아니스테미라는 뜻으로 종전 상태에서 제거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종전계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태가 이른 아침, 새벽이란 말로 번역이 되는데 프로이라고 하는 이른 아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아침이 주님 해가 뜰 때의 아침이 주님의 임재에 의한 새로운 교회 시작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이전 이른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되는 직전 그리고 한밤중 그랬으니까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지옥 안에 있는 상태에서 제거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아래 주제의 내용들은 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거에 관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적한 곳으로 가서 황폐한 광야예요. 황폐한 곳으로 가자. 곳이라고 하는 것이 상태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떤 상태에 있었냐 그랬더니 황폐한 상태에 있었단다. 교회가 황폐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이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이나 갈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무엇에 대해서 앞에 황폐한 곳에 교회가 황폐 상태에 있는데 이 황폐 상태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데서 분리되기 위한 신령 중재가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도라는 말 명심하세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말할 때 주님께 속한 것들을 구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자, 주님께서 비롯된 것들이 나에게 오기를, 내게 전유되고 임유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열망하는 기도예요. 그것이 기도란 말이죠. 마치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태양에서 비롯된 햇볕이 중재가 있기를 바라고 열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나무란다면. 그렇죠? 주님 사랑으로부터 난 열매 맺기를 원해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이 목적에서 주님께 내게 중재 좀 해주세요. 그것이 주기도문 내용이야. 결론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 중재가 있기를 열망해야 되는 것인데 열매 맺기 위한 열망에서 오는 주님의 중재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이 가진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주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지혜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중재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거기서 파생된 빵과 포도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껏 백날 구하는 것을 가르쳐서 중언부언한다 이렇게 이교도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36절 보니까 시몬과 및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몬은 의지에 속한 믿음을 가리킨다. 자, 그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믿음과 여기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 안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그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의지에 속한 마음으로부터 파생된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의지에 속한 마음이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그 성원이신 주님에 속한 것들이 마음에서 믿어서 나오는 그 어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와 함께한 자란 말이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들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를 뒤따라가다 주님께 속한 것들을 카타디오고 탐색하다, 찾아가다, 추적하다, 수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러니까 진리 안에는 영적인 것에 대한 탐구나 조사 또는 추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지난 시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37절 보니까 그를 만났다, 찾았다, 발견했다. 의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해에 대한 설명이죠. 이해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엇을 찾았다? 무엇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앞에서 탐구가 있었고 조사가 있었고 추적이 있었고 여기서로부터 주님께 속한 것들을 이해했다. 그렇죠? 발견했다.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에게 이르되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모두 당신을 찾나이다. 주라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당신이었어요. 모두 당신을 찾나이다. 이 찾다는 말이 제테오란 단어예요. 열망하다, 갈망하다. 이건 예배, 경배하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열망이나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있기 위한 열망이나 갈망 안에 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모든 것들이 신성에 속한 신령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속뜻에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영적인 것들 안에 있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질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엄격하게. 왜냐하면 시몬이 나왔고 그 순서대로 쭉쭉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지금 질서에서. 38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레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우리가 라는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고 다른이란 말이 알라코덴 다른 곳으로부터 이 뜻이에요. 다른 곳으로부터 소유하다 에코 소유하다 마을 코모폴리스란 단어인데 성벽이 없는 도시 성벽이 없는 성읍
도시는 성벽이 있죠, 그쵸? 다 성벽이 있는데 성벽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뒤섞여 있다. 교회에 속한 것들과 교회 밖에 있는 것들이 서로 뒤섞여 있는 상태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로 가자라는 말, 다른 곳으로부터 소유된 성벽이 없는 교리 안에 있는 것들. 거기에서 뭘 한다고? 임유에 의한 내통, 교류, 선포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선포하리니 이런 말인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이 성 안에서 비롯된 교리들과 구분되지 아니한, 따라서 그만큼 거짓된 것들과 뒤섞인 교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안내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선포된다는 말이 임유에 의한 교류나 내통, 여기서 볼 땐 적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유된다라는 말은 임유에 의해서 교류나 내통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볼 때 적용이 있는 거예요. 적용이 없이 임유될 수 있어 없어요? 적용이 없는 임유라고 하는 건 추상적인 것들이야 다. 네? 내가 받아들여야 임유가 되는 것인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임유가 된단 말입니까?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시몬이 뜻하는. 내가 마음에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임유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나 내통이 뒤따라오는 것이지만 반드시 결과 안에서 어떤 적용이 있단 말이죠. 적용이 있을 때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왔다는 말은 여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왔노라는 말이 엑세코마이라는 단어인데 발행하다, 뭐뭐에서 나오다, 떠나다, 떠나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말미암는 새로운 출발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9절 보니까 다니시며 온 갈릴리에, 다니시는 말에 가다라는 뜻이에요. 온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모두라는 단어를 쓰지를 아니하고 홀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헬라어로 보면 홀로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모든 것들이 갈릴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참된 기억제 안에 있게 할 목적에서 아래의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래의 일들이. 그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전도란 말이 선포하시고 있었어요. 캐리소라는 단어예요. 고지하다, 알리다. 그러니까 여러 회당 그랬으니까 지옥적인 애욕에서 비롯된 불결하고 더러운 온갖 거짓된 교리들.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설명은 아직 그들의 회당이란 말이 무슨 뜻이었던가. 그러니까 온갖 거짓된 기억제의 교리 안에서, 교리들 안에 거룩한 영적인 것들이 임유에 의한 교리나 내통, 여기서 비롯된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선포하시고. 자, 적용이 있는 것만큼 귀신들이 나가겠네요. 자,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들로부터 분리, 단절되는 것을 가리켜서 귀신을 쫓으시니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신이란 말이 육신적이고 이 세상적인 탐에 속한 쾌락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 같은, 그들이 생각하는 귀신들, 이걸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 한다면 이런 가르침들을 결코 알 수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야. 어디서 나왔어요? 악마와 사탄에서 나왔어. 악마와 사탄에서. 앞에도 그가 뭐였어요?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더라. 그 열병에서 파생돼 나온 것들이다. 열병이 뜨다는 것들에서. 그래서 그 가운데는 악마, 그리고 사탄, 거기서 나온 귀신. 악마가 나고 사탄도 귀신도 다 내 안에 있는 그 속성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40절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그에게 꿇어 엎드려 그에게 간구하여 이르되. 예수란 단어 없는다니까 빼버리세요. 한 나병 환자라면 원래 한 단어도 없는 단어예요. 그냥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 한 사람 나병 환자가 아니고 그냥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 앞에 하나를 넣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상태라는 개념에서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훌렁 넘어가 버리잖아. 아,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구나라고 지금 오해할 수 있도록 앞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근데 이 단어가 없는 단어예요. 레프로스, 그냥 나병 환자. 내가 나병 환자예요, 그냥. 나병 환자가 뭐가 나병 환자예요? 옛날에는 좀 비속어로 문둥병자라는 말만 썼어요. 좀 낮춰 부르는 말이었는데, 문둥병이라는 말은 안 써요. 그런 말들은 조금 혐오스러워서. 저속한 표현에서. 그 말고, 나병균이죠, 그쵸? 나병균이라고 하는 전염병에 감염돼가지고 생기는 질병. 한센병 그랬는데, 이게 한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그러더란 말이죠. 근데 이 나병의 특성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증상은 감각 및 운동신경 장애와 피부에 반점 또는 결점 등이 생기는 건데, 이걸 지각하지 못한다는 본인이.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막 울퉁불퉁 부드럽게 당기고 무슨 진물이 나고 막 썩어 나가고 이러는데도 본인은 그것을 지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나병의 특징이라고 하네. 거기 걸린 사람이 그걸 모른다 하네. 그거를. 얼마나 슬프겠어요. 본인한테는. 그리고 이제 위에 막 이상한 결점 같은 것, 이상한 막 이렇게 보기 흉하게 바뀌는.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어떻게 좀 할 텐데, 자기가 지각하지 못한다. 근데 그것이 피부가 그렇다는 거예요. 살이. 내 살이 그렇단다면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겠냐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영적으로 나병 환자가 무슨 말일까? 영적으로 나병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 그래서 거짓에도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알겠고, 그렇죠? 왜냐면 균이라고 하니까 거짓들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거짓에서 나왔다라는 말의 뜻이니까 그것이 악에서 나왔겠다라는 말도 명확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악에 속한 거짓들에서 어떤 것들이 유발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살이 썩고 어떤 결정 같은 걸 생기는데 그 사람은 지각하지 못한다. 인식하지 못한다. 살이 뭘까?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손, 살이에요. 살. 헬라어에서는 그 말을 사르크스라는 말이에요. 사르크스. 주님의 몸이 아니고 살. 주님의 몸은 소바. 주님의 살은 사르크스. 그러니까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것들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이고, 그 가운데에서 선을 전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고, 관능적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이곳에서 반드시 주님의 살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선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영생이 없다. 요한복음서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이니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사르크스라. 내 육체라. 내 살이라. 자, 그 가운데 주입할 내 살이라 선이라는 거예요.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내가 생명을 주겠는데 그것이 뭐냐? 선이라 그랬단 말이죠. 요한복음 6장 54절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다 살 것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관능적인 사람과 밀착된 생명, 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요한복음서 6장 5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그 선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다. 근데 자기는 자신은 지각하지 못한다. 지각한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으로부터 그 가운데 대한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근데 그것을 보았다. 무엇으로 봤다? 이해해서 봤다. 교리인 가르침으로부터 봤다. 더러운 영들이 쫓겨나는 것으로부터 그 가운데 사실을 자기가 봤다. 이해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교리로부터 보았다 이 뜻이에요. 교리로부터 보아서 여기서 떠나기를 열망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말이 여기서 나병 환자가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정리되셨나요? 선으로부터는 모르는데 교리로부터 자기가 왔어. 그렇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그에게 와가지고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 있어요. 그에게 와서 그에게 꿇어 엎드려 나병에서 치료되기를 열망하는 데서 비롯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서술할 때는 신성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에는 이 나병으로부터 분리되고자 하는 갈망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온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이 그에게 꿇어 엎드렸다는 말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엎드려 간구했다는 말까지 언급되는 말이 간구한다는 말이 초청하다, 청하다, 자기 곁으로 부르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칼레오.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 말이 여기서 그에게 이르되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레고란 단어였어요. 스웨덴 보리사도께서는 나병 환자를 뭐라고 나병을 정리냐 그랬더니 거룩한 것들을 모독, 불결한 것들에서 비롯된 거짓된 것들, 진리들이 모독이나 섞음질,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 불결하지만 깨끗해지기를 열망하는 것 이런 말로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겸비함이 있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같은 데서 반드시 주님을 향한 겸비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뒤에서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원한다는 말이 주님이 자비나 은혜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것에서 정화될 수 있나이다. 깨끗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정화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성경 말씀에서 주님 자비는 믿음이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그래서 설명할 때 주님의 은혜는 믿음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설명할 때 주님의 은혜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원하시며이라고 그랬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는 자비에서 비롯됐다. 자비가 있기를 원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라는 나병으로부터 정화되기를 열망하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 없이도 잘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일들은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교리적으로 배운 것들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간직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아, 내가 나병 환자구나. 내가 사랑으로부터는 내가 선이 모독된지는 모르겠어. 나는 주님께 충성해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리나 가르침으로도 볼 때에는 내가 나병 환자구나.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되어 있구나. 왜?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나는 그래서 반드시 정화돼야 되는 거구나. 주여 제게 자비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겸비하는 자들이네. 무릎을 꿇는 자들. 그리고 주님께 간구한 자들이네. 그것이 없이 어찌 그 사람이 나병에 치료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너무 실제적이죠.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거예요. 교리를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반드시 실천하는 것에서. 그러니까 뒤에 말들이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뭐라고 설명되어 나왔어요? 이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예수가 나와. 불쌍히 여기다는 말이 원어를 보면 내심으로 감동하다. 그 뜻이 간직되어 있는 말이에요. 내심으로 동정심이 생기다. 엄청나죠? 주님 감동시켜야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예수는 신령 천적인 존재로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신령 영적인 존재로서 주님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이 가운데 계시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자비에서 비롯됐다. 저와 여러분이 설명할 때는 신령 사랑에 속한 신령 은혜에서 비롯됐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겨졌다. 능력이 나왔겠네, 그렇죠? 여기서 비롯된 능력을 가리켜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여기서 발출된 손을 여기서 어디에 사는 손은 영적인 능력을 가리키고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능력을 가리킨다. 내밀다, 내뻗다, 내뻗다. 환자에게 내뻗다, 나병 환자에게 내뻗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내뻗쳤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뻗쳤단 말이에요. 뻗쳤어. 그럼 어떻게 됐을까? 능력이 전이가 일어났겠네. 그렇죠? 어떤 전이가 일어났겠니? 그것이 그에게 대시며 만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전이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뻗쳐가지고 다 하니까 능력이 전이 됐겠네요.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러니까는 신령 자비에서 비롯된 것을 뜻하고 여기서 비롯된 신령 능력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것들에게 전이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이르되 라는 말은 여기서 비롯된 주님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지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이건 가르침이겠죠. 주님에게 쏜 것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그가 말씀하시더라. 문장이 빠졌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그가 말씀하시더라. 내가 원한다라는 말은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았다. 신령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하는 것은 신령 능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 같은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고, 그가 말씀하시다. 에이포이란 단어를 써요. 그래서 그가 에이폰하시더라. 여기서 비롯된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쭉 따라오시면 돼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이적들이에요. 이적들. 42절 보니까 곧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사람은 다 없는 단어예요. 자,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걸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정화가 일어났겠네요. 나병이 뜻하는 것들에서 치료가 됐겠네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볼 때는 나병이 지금 깨끗해진 것으로 나왔지만 정화되는 것에 일치한 깨끗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병이 한날에 깨끗해진다, 깨끗해지지 아니한다. 깨끗해지지 아니한다. 귀신들이 한날에 떠난다, 떠나지 아니한다. 한날에 떠나지 아니한다. 자, 귀신들이 떠나는 기에 앞서 뭐가 있었어요? 적용이 있었다. 그렇죠? 자, 적용하는 데 일치해서 귀신들이 떠나갔고 이 적용하는 데서 일어난 나병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가르침의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적용이 없었다 한다면 귀신들도 떠나지 아니했을 것이고 나병도 당연히 생기지도 않았겠죠. 처음부터.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적용이 없는데 어떻게 귀신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으며 적용이 없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나병이 생길 수가 있겠느냐고. 이미 그는 죽은 자인데. 그러니까는 귀신들을 적용하는 것에 일치해서 귀신들이 떠나져 나갔고 적용한 것에 자는 주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다 그 진리하는 것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모독된 상태에 있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이 나병이란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한날 떠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되는 것에 일치해서 깨끗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앞에서 이 같은 이유에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시몬과 안드레가 앞에 큰 대주제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 이들이 아니고서는 이것 자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귀신도 나갈 수가 없고 더더군다나 이 나병이 치료될 수 없는 거예요. 나병이 생기지도 않아. 왜? 이미 그들은 죽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 나병이 생겼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난 나병이에요. 왜? 그들은 교리들을 적용하는 것, 순종하고 복종하는 데서 지금 생긴 거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전부 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아니에요. 새로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생의 과정에서 반드시 겪는 일들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아니하고서 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출생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희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래야지 귀신들도 나가고, 귀신들이 나가는 것만큼 주님 에게서 나가는 것인데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거듭나기 전에는 다 나병이 들린 것이란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못 얻은 상태에 있는 것이란다. 왜요? 콜스 안에 고유 소송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 그러니까 나병이 그로부터 떠나고 깨끗해졌다라는 말이 모도로부터 정화, 분리되는 것에 일치해서 정화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문자적인 뜻에서 이해만 보면 나병 치료됐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43절 보니까 곧 그를 보내시며 그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에게 경고하여 그를 보내시며 문장을 앞뒤로 바꿨어요. 여기서 그에게 엄히 경고했다. 경고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엠프리마오마이 화내다, 씩씩거리다, 분개하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주님께서 화를 냈고 씩씩거리고 분개가 지금 한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주님은 이런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화내고 분개할 만큼 그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나병 안에 있는 상태, 나병 안에 있는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상태? 정화가 되고 있는 상태. 그 말이 그에게 엄히 경고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 설명하면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선이 모독된 것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그에게 엄히 경고하사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내시며 이 보내다는 말이 에크발로어라는 단어인데 내쫓다, 쫓아내다, 잡아 빼내다, 잡아 당기다 이 뜻이에요. 무슨 말일까? 에? 앞뒤로 문장으로 보면 나병에 속한 것들을 내쫓다, 내쫓아내다, 잡아 빼내다, 잡아 당기다. 중단 없는 계속적인 분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에게 엄히 경고하여 곧 그를 빼내시며 쫓아내시며 나병을 쫓아내시며 나병을 뽑아내시며 나병을 잡아 당기시며 그러니까는 중단 없는 계속적인 분리가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일들은 그 사람이 거듭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야. 중단 없는 계속. (44절)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또는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삼가라는 말이 호라오란다는데 이 말이 보다라는 뜻에서 비롯된 보여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직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라는 단어는 메데이스란 두 번 언급돼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 말고 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에이폰이라는 단어예요. 에이폰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는 말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너가 볼 수 있는 것만큼 이 뜻이에요. 너에게 보여지는 것만큼 내가 나병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건 네가 보여지는 것만큼 이해하는 것만큼 깨달은 것만큼 직시하는 것만큼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적인 시각. 그 말이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전혀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뜻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삼가라는 말이 호라오라는 단어라는 것, 보일 수 있는, 볼 수 있는, 즉시하다, 이런 뜻이라는 것. 그러니까 네가 직시할 수 있는 것만큼,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볼 때 너가 할 수 있는 것만큼, 보여지는 것만큼 너 자유의지에서 나병으로부터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손 놓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병 떠나게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에서 나병에서 떠나려고 애쓰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나병을 쫓아보내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는 것만큼, 내가 나병이 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것만큼 내가 그것들을 물리치려고, 분리되려고 애쓰는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영적인 시험으로 도는 거예요, 다. 영적인 시험이란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하지 말고 라는 단어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내면적인 시각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도리어 가서 단어가 하나 빠졌어요. 도리어 가서라는 단어인데 이 가서라는 단어가 휘입하고 떠나가다 이 말인데 아래로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 뜻이에요. 휘포 아고 이다. 슈포 아고 단어가 두 단어예요. 그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하고라는 말은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인데 휘포는 아래에, 아래쪽으로 이런 뜻이에요. 아래에, 아래쪽으로 인도했다 이 뜻이에요. 인도하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뒤에서 설명에서 나왔어요. 너 자신을, 내 몸이 아니에요. 너 자신을, 헤아우트. 너 자신을, 소유격으로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이 뜻이에요. 성경에서 세아우트와 헤아우트로 구분되는데, 세아우트는 소유격으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겉사람 안에 있는 것을, 헤아우트는 겉사람 그 자체,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그 자체를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단어가 좀 비슷하긴 해요. 헤아우트와 세아우트. 여기서는 세아우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그 뜻이에요. 그 가운데 있는 너 자신을. 겉사람을, 이 가운데 있는 너 겉사람을, 나병에서 정화되고 있는 너 겉사람을, 그 뜻이란 말이죠. 어떻게 한다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 속한 것들을 보여서 증명하고, 데이코님이 보여주다, 증명하다, 입증하다 이 뜻입니다. 제사장이 뭘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 속뜻에서는 선을 표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제사장과 왕들이 많이 언급돼서 나오죠. 제사장은 신령 선으로서 주님을, 왕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결과적으로 왕은 왕권적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키고 제사장은 사제적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아론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하고, 아론 아들은 신령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레위지파 제사장은 신령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 제사장은 신령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입을 성취하실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질서에 맞춰서 아론 아들 제사장은 신령 영적인 것들에 속한 자들이 구원의 대입을 성취하실 주님을 표징하고, 레위지파 제사장은 신령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구원의 대입을 성취하실,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구원을 성취하실 주님을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은 전부 다 사제적 측면에서 주님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으로, 교회에서 제사장은 사제,
교회 제사장들 또는 성직자들 이런 말로 언급될 수 있겠죠. 이분들이 전부 다 주님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관찰한다. 그죠? 그리고 매우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서 선한 삶으로 안내한다. 제사장 직분이에요. 사제들, 성직자들의 직분. 담당하는 직무 때문에 존귀와 영예를 가지고 있다. 그 교회에서 주님의 사제적 직분을 담당하는 직무로부터 존귀와 영예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존귀와 영예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만 돌린다. 자기에게 돌린 것만큼 그 표징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해되셨나요? 영예나 존귀를 자기에게 돌리는 것만큼 주님의 표징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그건 완전히 악한 자지. 진리나 선한 삶에 대해서 결코 그 사람 자유의지에 반하는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 왜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진리 안에 있기를 또는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죠? 아니, 가르치는 사람이 당연히 강요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성직자라면, 제사장이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 의지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은 그 사람의 생명으로 출생할 수도 없다. 결코 생명이 잉태될 수 없고 출생할 수도 없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사랑스러운 자녀가 하나 있는데 이 가르침 받기를 되게 싫어해. 그런데 어거지로 끌어다가 여기 앉혀놓는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믿겠어요? 아니면 설령 믿는다 해도 그 사람이 생명 잉태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런 일은 없겠지요.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그 사람의 자유의지에 일치해서 일어난다. 자유의지에 반해가지고 진리를 강요하거나 선한 삶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니까 그거는. 피곤한 일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쓸데없는 일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자유의지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할 때에 잘못을 행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바른 길로 안내할 목적에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지도하고 안내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겠죠. 왜? 그 사람은 자유의지에서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이 잘 알지 못한 데서 방향을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바로 잡아야 될 의무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고 선한 삶으로 안내해야 된다. 그 말이란 말이죠. 그것도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르칩니까? 그렇죠. 그 사람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자유의지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따른 실천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이 나병에 들어있든지 귀신 들린 상태에 있든지 더러운 영이 같이 있든지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쫓아내고자 하는 저희들이 가르침이나 선한 삶으로 안내하는 일들은 꼭 필요하다. 그것이 곧 제사장들이 해야 될 직분이다. 자유의지에 반한 그 어떤 일들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교회에서 방해나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은 반드시 분리시켜야 된다. 이해되셨나요?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방해나 또는 혼란을 야기시키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교회로부터 내보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건 상식이에요. 그냥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이니까. 그렇죠. 제사장이 이 사제적 직분, 주님의 사제적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뜻에서 제사장이라는 것이 가장 높은 뜻의 신령 선을 표정하고 속뜻에서는 선을 표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사장에 속한 것들을 보여주고 증명하라. 보여서 증명하라는 거예요. 나병에서 정화된 겉사람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너가 깨끗하게 되었으니라는 말이에요. 되었다는 말이 완료형으로 좀 설명되는데 그 말이 아니고 내가 깨끗한 것에 대하여 깨끗하게 됨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됨에 대하여 페리 뭔것에 대하여 뭔것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나병으로부터 정화된 것으로부터 정화된 것에 대하여 이 뜻이에요.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린다는 말이 먼 못을 향하여 데리고 가다, 나르다 이 뜻입니다. 예배에 관해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삶에 속한 예배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뭘까? 예? 모세가 누굴 가리키? 뭘 표징하냐고? 속삭이지 말고 크게 말해봐. 예? 성언으로서 주님, 신령 율법으로서 주님,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표징합니다. 명했다라는 말이 프로스타소라는데 먼 못을 향하여 배열하다, 정리하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말이 주님을 향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재배열 또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재배열, 그 말이 모세가 명한 것, 이것들에 일치한 삶, 드려, 삶에 속한 예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들은 입증하는 자가 되겠네요. 그렇죠? 무엇을 입증해요? 성언을 입증하고 증거한다. 어디 있다는 앞에서 설명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 안드레가 표적하는 것들이 성언이 증거된, 성언이 증명된 것, 그것을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입증이란 말이 증거하다. 십계명을 언약, 우리 공부했죠? 십계명이 언약계를 가리킨다. 증거계, 언약계라는 말이 그래서 문자에서 나왔다. 성언을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에 속한 것들이 성언에 일치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그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있는 선이 모독된 것으로부터 정화된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가리키는, 즉 이것들이 거룩한 선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선에 속한 것들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가 저술한 책에는 그렇게 기술해 놨어요. 그게 모세가 명한 것을 드리는 거야. 네? 놀랍죠? 놀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 같은 이들은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에 일치하겠죠. 네?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에 일치해서 이 모세가 표징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들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어디에 있다?
야고보와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가 표징하는 상태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가리켜서 그에게 입증하라. 증거하라. 마르티리오. 45절 보니까 이에 나아가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아니고 이에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 사람이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세요. 그러니까 이 없는 낱말들을 계속 집어넣는 것은 이런 낱말들을 안 되면 문맥이 매끄럽지가 않으니까 계속 없는 낱말들을 집어넣어가지고 영적인 뜻에서 이해되는데 굉장히 난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없는 단어 빼버리면 훨씬 더 명료해진단 말이죠. 이에 나가서 전자한테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일 그랬는데 이 일이란 말이 로고스란 단어예요. 로고스. 이 말씀을 이 뜻이야. 말씀. 주님의 말씀은 교리나 가르침. 로고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부 다 교리나 가르침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씀을 이 말을 많이 전파하여 임유에 의한 적용. 이 같은 가르침들을 임유에 의한 적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많이 선포하여 이 뜻이에요. 선포하여. 캐르소. 널리 퍼지게 하니 이것에 일치된 나병으로부터 분리를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주님의 가르침에 속한 임유에 의한 적용으로부터 이것에 일치해서 나병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래 내용들이에요, 이제. 그러므로 그를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나병 환자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나 좀 치료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못 들어가는 것으로 문자의 뜻으로만 보면 이해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런 시각에서 지금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어를 보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호스테라는 단어인데 뭐뭐만큼 뭐뭐대로 이 뜻이에요. 그 단어와 테라는 단어와 합성어예요. 단어가 호스 플러스 테예요. 호스라는 단어는 뭐뭐만큼 뭐뭐대로, 테라는 말은 둘 다 양쪽 이 뜻이에요. 둘 다 양쪽까지도 이 뜻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일까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대로 둘 다 양쪽까지 이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저기 주제에 일치해서 설명하자면 무슨 말일까? 양쪽이다, 양쪽 다. 어느 쪽이란 이야기예요. 정화되는 것만큼 선안에 있고 선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나병이 뜻하는 불결한 상태. 그렇잖아. 지금 보면 둘 다 양쪽에 지금 있는 것이니까 뭐뭐만큼 뭐뭐대로 둘 다 양쪽까지도 호스테. 그러니까 정화되는 것만큼 내가 선안에 있는 것이고 선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불결한 나병 안에 있는 것이네.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 가운데 선이 못 없던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네. 그 말이 가리켜서 그러므로 오란다는데 이게 단순한 접속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를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뜻이에요. 파네로스 드러나게라는 말은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뜻이에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에 속한 것들 안에 있지 못하고 모세가 표징하는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온전한 교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
동네가 뭐예요? 성읍, 폴리스, 교리. 그러니까 그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지 못했다. 분명하게, 선명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했다. 공개적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 말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가운데 주님께서 지금 함께 할 수 없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성언이신, 모세가 표징하는 성언이신 주님께서 비롯된 온전한 교리 안에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정화되는 것만큼 선 안에 있고 선 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불결한 나병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가운데 서로 뒤섞여 있는 것만큼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어디서? 교리진 것들에서, 일반적인 교리진 것들에서 선명하지 못한, 분명하지 못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드러나기란 단어가 파네로스란 단어예요. 파네로스. 분명하게, 선명하게. 이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에요. 못하시고란 단어는 메게티란 단어인데, 그 이상 뭔것이 아니다 이 뜻이에요. 그 이상 뭔것이, 이미 뭔것이 아니다. 메케티. 그럼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 교회가 황폐된 상태에 여전히 있었겠네요. 그래서 아래 뭐라고 설명서 나왔어요? 도리어 바깥 외부의 황폐한 곳에 계셨으나. 한적한 곳이란 말이에요. 에레모스 광야예요. 황폐한 버림받은 곳에 계셨으나, 교회가 황폐한 상태인 것으로 주님의 영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계속적으로 인간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지금 교회가 황폐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것들의 측면에서 시험을 겪고 있다? 있지 않다.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도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사방이라는 단어 없는다는 거 빼버리세요. 사방으로부터 그에게 나아오더라. 판타코덴, 모든 방면으로부터 그를 향하여 나아오더라.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나병에서 정화되기 위한 계속적인 적용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제가 지금 나병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그 나병에서 정화되는 것만큼 그 사람은 주님께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주님께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이죠. 나병에서 정화되지 아니한 것만큼 선의 측면에서 불결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는 말로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기 이전까지 계속적인 정화가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는. 저와 여러분들 그걸 인식하지 못할까?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적인 방법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같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교리나 가르침들이 지시간에 들어왔죠. 지시간에 들어온 교리나 가르침들을 삶을 목적에서 실천하는 순종이나 복종 가운데 있게 될 때 주님의 방법으로, 내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선이 주입되고, 그렇죠? 정화되는 것에 일치해서 너가 스스로 악을 죄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에 일치해서, 나병을 악한 것으로 여기고 멀리하는 것에 일치해서 그 가운데 것들이 주님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화되는 것만큼 나는 선 안에 있게 되고, 선 안에 있지 못한 것만큼 불결한 나병 상태에 내가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모든 교리 안에서 주님께서 떠나 있는 상태, 그것이 드러나게
분명하게 선명하게 주님께서 복례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지 못한 자도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면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례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노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